말씀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페이스로 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에 뵙고 오늘 3월이 됐네요. 네, 봄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와룡산 지역에 봄 기운이 완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아주 아브라함 때에 가장 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100세에 태어났는데 아마 그 아이가 자라서 한 장작 더미를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한 15, 16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나이 100세에 얻은 너뚱이요 외아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 하갈, 그 앞에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외아들이 본처에게서 난 사라는 딱 이 이삭 하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잘 자랐잖아요. 이제 10대까지 자랐으니까 건강하게 아주 착하게 참 성실하게 잘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태울 번제입니다. 태울 번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면 바치는 것이 참 오히려 더 쉬울 것인데 그 나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잘 자랐는데 이제 곧 청년이 될 그러한 직전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을 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까지. 이제 모리아 산까지 가려고 하면 길이 사흘 동안 가야 되는 먼 거리.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쓸 장작을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침내 3일째에 드디어 모리아 산이 저 멀리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따라온 두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리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을 취하고
이삭에게 짐을 지워서 이제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한참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밧줄로 사랑하는 아들을 잡기 위해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급히 불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칼을 놓고 이삭을 잡기를 그만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마침 그때에 어린 수양 하나가 이 머리에 뿔이 수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고민하고 그 걱정을 하고 근심했던 그 이삭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제물로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안도의 숨을 쉬고 얼마나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일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리니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감탄해서 앞으로 너의 씨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 땅에 몸을 입고 보내가지고 33세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 아닙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바쳤다, 내어줬다. 자기의 품 안에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려고 하는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택한 백성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하고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생 불멸의 몸으로 청춘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화평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을 영원토록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입니다. 분명한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친한 관계가 돼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이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내 독자라고 하는 것은 야히드라고 하는 히브리입니다. 이 야히드는 유일한 단 하나의 외로운 그런 뜻이 야히드.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면 이 하나가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항상 신경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져 있어요. 뭐 둘이나 되고 너희나 되고 열이나 되면 뭐 그 중에 하나 뭐 잃어도 또 아홉이 있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식이 형제가 없기 때문에 외로워, 고독해. 같이 놀 형제가 없어요. 그게 바로 독자다. 그게 바로 외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그 신약에서는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 독생하고 자하고 이게 합성입니다. 독생이라는 말은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단 하나. 그리고 자 전에 말씀드렸어요. 휘오스 씨앗 단 하나의 씨가 있다. 단 하나의 아들. 세상에 씨앗이 모래알같이 많고 사람도 모래알같이 많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은 단 하나 외아들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의 외아들이 세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사실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것을 예표해서 수천 년 동안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외아들이 세상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해서 100%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잊고 세상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30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늘에 가는 진리를 그 방법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33세 때에 십자가에 형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었다. 밑에서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찢게 돼. 천장에서.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갈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시체들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시적으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진두지휘했던 백부장 로마 장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이런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원수들이 이 광경을 보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죄를 어떤 죄를 범했느냐, 어떻게 죄를 많이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볼 때는 50보 100보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죄인,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킨 내 아들을 화목 제물로 받아들였느냐,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었는 데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구약신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사라하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러면 너희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듣고 피 웃었어요. 아니 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 이 할머니를 보고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가 왜 웃었느냐? 깜짝 놀라요.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때 웃은 이 사라의 웃음, 이것은 참 믿기지지가 아니었어. 기가 막혔어. 웃음 그 웃음. 그러나 평소에는 아들을 못 낳고 그러니까 손주도 못 보고 그냥 얼마나 웃음기가 없잖아요. 행복과 기쁨이 참 덜했을 거예요. 다른 집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을 낳는. 그런데 정말 그 기가 막혀서 웃었던 그 부부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에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웃음이라.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죄로 그 꼬물꼬물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면 두 부부가 웃음이 없던 그 부부에게 매일같이 웃음 잔치, 웃음 잔치, 잔치지. 근데 이렇게 부부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보람을 주고 모든 그런 기쁨을 준, 이 이삭이 젖될 때 뭐 동네 잔치를 했잖아요. 뭐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뭐 청년이 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번제로 바쳤다. 이 부부가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부인에게 사라에게 의논한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민족의 열왕이 너희 씨로부터 나겠다고 약속해. 응?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희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이렇게 왜 바치고 번제로 죽이라.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어떤 반항심 또는 의심, 이거는 무엇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겠죠. 밤새도록 내가 만일에 이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고 내가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면 내가 사라를 만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당신 정신이 있어. 당신 내 남편이요. 아마 이혼당할 수도 있는 문제. 자기의 하인들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수백 명의 그 집에서 기른 사병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그들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그냥 태산 같았어.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왜 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승하고는 안 맞아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바치라니까 도저히 이게 이성적인 내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정답이 안 나온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바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분명한데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번제에 아무 말도 없고 한마디 대항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더 이상 따져서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태워질 그 장작을 쥐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의 죽음이 필요하다. 너의 희생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택한 백성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이 세상에 오셨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사야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믿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이 말은 이 두려움도 되지만은 사랑이라는 말이 포함, 존경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나중에 악인을 심판하고 할 때 그러한 천둥, 번개, 우레 이러한 대자연을 섭리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 그래 막연히 두려움만 가지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없이 존경하고 한없이 사랑. 이 성경의 계명은 딱 한마디 아닙니다.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여기에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편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정도로 사랑한 그 독자를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은 하나를 바치면 바쳤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마음은 받았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뭘 줍니까?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해서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라.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이 와룡 호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평안히 수돗물을 마실 수 뭐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시편 147편의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가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을 나게 하시며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해도 전쟁이 나면 여러분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가자 지역에 전쟁 나니까 집에서 살띠까?
이 추운 날씨에 피난 가서 텐트 속에 살아요. 구호물품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실 뿐 아니라 너희의 삶의 환경에 평안을 주신다. 곡식을 주신다. 평화롭게 농사 지어서 아름다운 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는 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준비하시고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식품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내 외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크게 당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아들이라도 바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가지 그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집에 하인들과 의논하지 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자.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외아들을 우리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팠겠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아버지의 명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으니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주여, 우리도 이삭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금세와 내세에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4장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